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눈을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시내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여 싸우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상기가 임박하여 상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상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자, 오늘은 이사야 26장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24장부터 27장까지의 말씀은 앞쪽에서 이사야가 언급했던 여러 이방들에 대한 심판을, 이 각각의 심판을 하나의 큰 우주적인 심판으로, 그 개념으로 이야기하면서 그 심판 가운데 구원을 받은 남은 자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영광의 위엄을 찬양하는 그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6장 1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25장에 모압의 높은 성벽, 그 요새를 갖춘 그 모압의 높은 성벽이 무너져 내렸지만 구원을 받은 그 남은 자들은 구원의 성이 있으므로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읍의 견고함, 이 견고함의 근원, 그 원천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돌과 흙으로 빚은 이 성벽과 외벽만으로는 그 백성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구원, 그 구원이 함께함으로 백성들은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를 신뢰하는 심지가 견고한 자들을 완전한 평강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그 주를 신뢰함이니라. 또한 높은 데에 거하는 자와 소순성을 낮추시며 압제당하는 자를 완전히 정복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다스리는 것이 세상의 방법이지만 그 원수들을 철저하게 파멸하고 부당한 고통 가운데 그 고통을 당하고 있던 자들을 높이시는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일들은 그가 행하시는 주권적인 방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직함으로 의인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리하면 그 정직하신 주께서 또한 우리의 길을 평탄하게 하실 것입니다. 자, 의인들은 심판 때에 그 심판 가운데에서도 그 정직하신 주님을 기대하고 기억하며 사모합니다. 그러므로 겸손하게 심판 가운데서도 그 심판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의를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악인들은 은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의를 배우지 못하고 그의 위엄을 돌아보지 못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나 백성을 위하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이방의 죄인들은 주님을 무시한 채 그들 마음대로 행하며 단지 자신들의 능력이나 어떤 그 권능으로 이스라엘을 정복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는 하나님께 그의 백성들을 구속하심으로 약한 민족들에게 그 하나님의 공평하심,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보여주시도록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열방들에게 심판과 그 또한 그 심판 가운데 구원하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주권이 완전히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는
그의 백성들 안에 행하셨던 주권적인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침략하여 그 백성들을 노예로 삼고자 수차례 시도하도록 하셨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들의 백성들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백성들이 그런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창대하게 하셨습니다. 열방은 더 이상 이스라엘 안에서 그 이름이 기억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이름은 그의 백성들을 통해 언제나 영광스럽게 기억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과 그 왕들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 것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그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그럼에도 그 백성들이 열방에게 패배를 당하는 것은 어떤 열방의 권세나 그 능력 때문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그 주권적인 징계 때문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 심판이 여호와의 주권 가운데 있으므로 그들은 진통하지만 해산하지 못하는 가짜 임산부처럼 애쓰고 또 애쓰지만 스스로 구원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세상의 압제에서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무기력하게 스스로에게 주어진 사명도 감당하지 못하였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 위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여러분 28절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이 떠오릅니다. 이사야는 이 언약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수행하기 위해 준비된 그의 백성들이 얼마나 무기력한가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실망시켰으며 오히려 열방에게 멸망을 당함으로 징계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스스로 그 징계를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인 것이요. 그 자신들도 그 자신에게 소망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이 언약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없게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연이어서 이사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라.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라. 비록 많은 세월이 흐르고 많은 신실한 자들이 이스라엘 민족과 세상을 향해 부르짖지만 그 어떤 결과도 보이지 못하고 사망할 것이다. 그러나 이 죽음이 끝이 아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서 우리의 마지막 소망이 되어주신다라고 이사야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될 수 없으며 그들의 헛됨이 하나님의 헛됨이 될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인생 최대의 비극인 그 죽음마저도 정복하시는 생명의 주 이스라엘의 여호와가 바로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거듭되는 환난과 징벌에 눌려 사망의 그늘 가운데 누워있는 신실한 신자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생명이 부어져 부활의 그 소망이 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의 약속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그의 백성들이 받고 있는 징계나 고난은 결코 두려운 것이 아니지요. 오히려 궁극적이며 최종적인 그 승리가 그 부활의 승리가 더 견고하게 그들 가운데 약속으로 지켜질 것을 믿는 그 믿음이라면 그 모든 것을 승리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돌보시며 최후의 심판 가운데서도 그들을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는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떤 예견된 심판과 고난 가운데 우리의 삶의 방식으로 여호와를 어떻게 신뢰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신뢰한다는 것은 단순한 개념으로 그냥 우리의 입술로 내뱉는 어떤 그 고백이 아니라
정확한 삶의 근거, 그 확신으로 그 여호와를 신뢰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역사적인 사실을 이끌어 가시며 그의 주권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가 행하신 그 모든 그 주권적인 역사가 비록 우리가 이해가 할 수 없는,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언제나 옳기 때문입니다. 그는 언제나 그의 옳으신 선택과 방법으로 이 땅의 역사를 이끌어 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범위에서도 그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여호와를 신뢰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의 의미는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 그 부활의 소망 때문에 우리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사실, 성도에게 주어질 이 세상에 우리가 당하는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들, 고난과 극복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죽음의 문제까지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된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의 증거, 이 부활의 확신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늘 언제나 평탄하거나 유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작은 성공 혹은 작은 실패와 어려움들 때문에 좌절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 되심을 신뢰하며 울퉁불퉁하고 구불구불거리는 그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걷는다면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그의 손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종적으로 우리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이기는 그 부활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그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주를 신뢰하시고 주가 행하신 놀라운 일들, 그가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오늘 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그 변치 아니하시는 약속이 오늘도 살아서 우리에게 역사함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을 신뢰하고 그가 행하신 일들을 또한 신뢰하며 그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의 한 날, 믿음의 한 날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의 참된 믿음의 반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온 성도들과 교회 공동체와 가정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